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결실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무리들이 한 신앙, 한 성경, 한 교회 안에 혈연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주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를 한 알음 안고 온 주의 백성들의 하소연 보따리를 수납해 주시고 문제마다 주의 신묘막측한 지혜로 응답해 주옵소서. 찬송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이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비난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빠져 무익한 말은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입술은 무겁게 다물고 영혼과 삶을 황폐화시키는 미디어의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성경을 보고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켜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며 참회의 기도를 합십시다. 원통한 마음을 치유하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포기한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사랑 속에 저희의 지난 날들의 모습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잠깐 연기처럼 사라질 것을 움켜쥐고 그 짧은 시간의 감격 때문에 영혼의 아름다움을 더럽힌 지난 세월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된 어리석은 자가 바로 저희입니다.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말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런 힘을 모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결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회개를 가슴으로 안아주옵소서. 저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불씨가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녹아내도록 이제부터는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제 손에, 눈에, 가슴에 뜨거운 말씀이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보채던 저희가 이제는
용서해줄 대상을 찾아 나서는 힘찬 전진의 출발 신호가 예배임을 확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득 안고 가정과 세상에 가서 나누는 사랑의 전령관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하늘 은혜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한 번의 회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에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는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제단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가정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사업 번창의 비결이 있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임을 고백합니다. 이 길을 떠나 세상이 주는 길을 헤매면서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구원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영적 유아와 같은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젖을 주사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진리를 깨닫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철없는 행동을 하면서 짜증을 부리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도 주님의 강권적인 힘의 개입으로만 해결됨을 믿사오니 지난 날들의 나약함을 기억지 마시옵소서. 오늘 새로워지리라는 이 의지를 보시사 하는 일마다 형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필요한 응답의 빈 그릇을 들고 나왔사오니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소유가 부족해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성공하지 못해도 소망을 바라보며 씩씩하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들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낮과 밤처럼 구별되어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밑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살펴보려는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여러 가지로 공모를 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음모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나 그들의 이 같은 질문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부터 시작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법은 다 같이 귀중합니다. 어느 것을 막론하고 귀중하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 가운데서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율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613가지의 율법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613가지를 도저히 다 기억하고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조금 더 무거운 계명과 조금 더 가벼운 계명으로 분류했습니다. 무거운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고, 가벼운 계명이라는 말은 조금 덜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율법, 즉 성경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그것이 248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다고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면으로 표현되어진 율법들을 전부 모아 놓으니까 365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613개의 율법이 됩니다. 입, 코, 눈 등 사람의 몸 전체의 지체가 248가지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우리 몸과 연결을 시켜서 248가지의 율법을 좀 더 중요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덜 중요한 율법을 1년 365일과 연결시켜서 365가지를 찾아내었습니다. 참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2 플러스 4는 8, 구구법을 이용해서 2 플러스 4는 8가지, 그리고 1년에 365일을 연상해서 365가지. 사실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은 이것을 전부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면서 이 율법을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5대 제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4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의식법은 이제 폐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법, 즉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의 모든 도덕법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십계명과 연결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약의 613개의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율법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율법이고 또 하나는 사람, 곧 이웃에 대한 율법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 다시 말하면 종적인 대신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내용은 이웃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내용을 잘 지키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요약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간단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서 인용되어진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으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쉐마 교육을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유대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쉐마 교육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신앙교육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600개 대학 교수들의 분포도를 보면 유태인이 30%가 넘습니다. 또한 그동안 노벨상 수상자들을 분석하면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약 3분의 1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적으로 숫자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교육을, 신앙교육을 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쉐마 교육을 시키고 신앙교육을 바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의 일꾼이 됩니까? 성공은 바로 천국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일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이 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려고 해도 얘야 오늘 학원에 가서 공부해라. 신앙은 차츰 가져도 된다. 너희들 공부 잘해야 한다 하면서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될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합니다. 동기부여만 바로 되어지면 부모가 말려도 자꾸만 합니다. 바로 이 쉐마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만 바로 넣어주면 공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성경은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의지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내적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말은 지식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생명과 지식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라는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힘을 다한다는 말은 육체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 의지, 생명, 지식 등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그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되어진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 몸을 이렇게 꼬집어 보면 아픕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은 아무리 꼬집어도 그 사람은 아픈데 저는 안 아픕니다. 내 몸은 바늘에 조금만 찔려도 따갑고 아파서 소리 지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몽둥이로 좀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오늘의 말씀은 허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어머니는 자식들이 아플 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끙끙거릴 때 엄마가 차가운 수건을 받고 얹어주며 밤새도록 한잠을 못 자고 간호하는 그 사랑의 모습,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비결입니다. 왜 자녀의 아픔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자기의 아픔 이상으로 아프고 안타까운가 하면 피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은 피를 나눈 가족처럼, 자녀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 내게는 아무런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 유명한 황금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남을 인정하십시오. 남에게 친절한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남에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남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남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인 것입니다. 둘째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줄 때 보상을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내가 도와주면 언젠가는 내게 도움이 될 거야. 이 같은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보상을 바라지 말고 주라고 말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친절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속이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용서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리하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에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항상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장 깊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등산을 해보면 골짜기라도 갈 수 있고 언덕으로 갈 때도 있고 평지로 가기도 하고 가파른 암벽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그 산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회의 정상이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용서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기쁨은 정상을 정복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율법의 대강령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613가지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어느 하나도 사랑에 기초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징계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형식에 얽매여 건성으로만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하지만 그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 사는 분들을 보면 건성으로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남이야 보든 말든 진심으로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엄청난 책망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몸소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감사한 저희들이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 높은 경지는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수치와 모욕과 우리의 재물과 힘과 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구속하신 백성에게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향하신 측량할 길 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에도 아침부터 밤이 되기까지 많은 것을 보고 만지고 사용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기업의 새로운 도전적인 결실의 기미를 보여주시고 하루가 다르게 번창할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질이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았던 저희가 이렇게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놀라워 주신 것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리는 가정과 사업장마다 차고 넘치는 응답이 있음을 믿음으로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11조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영혼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온 심령도 있습니다. 가진 것 많지만 드리는 물질의 액수가 적다고 고개 들지 못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심중을 헤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물질을 잘 관리하여 1000배, 만배, 100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드린 이 예물 속에 저희들의 생명과 정성을 담아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이 믿음으로 저희들의 죽은 신앙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폭제가 되게 하옵소서. 드릴 물질이 없어 빈손 들고 이곳에 온 저희들에게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또 한 번 허락하시사 반복되는 형식적인 봉헌이 진솔한 마음이 깃 드린 드림으로 바꾸어질 때까지 인내로 보살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저희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이 모여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갈 수 없는 마음 보내는 심정을 담은 선교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눈물을 섞는 건축 헌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많지만 이미 받은 사랑 크고 많은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물질 때문에 속을 태우기보다는 주실 하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해와 동정을 얻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슬픔과 아픔의 밑바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탄식할 때 주님은 그곳에 오십니다. 사망의 우리, 비참한 우리,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한 우리.
아무도 봐주지도 않는 우리를 다 아시고 이해와 용서와 구원과 영화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때마다 일마다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생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깊은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을 길이 계승하도록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다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장래위에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에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를 평안하게 살도록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와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의 들판을 향해 달려가 배고픔과 피곤을 잊으시고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이 진리로 사람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죽어가는 심령을 불쌍히 여겨 달려가 복음을 전하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와 일터 위에와 이 땅 위에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